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19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지식과 값을 지불하는 희생, 바른 지식과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른 모델의 예배는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그들의 예배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는 지성에 호소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 그들은 동방에서 그 별들 연구하는 점성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흐릿한 근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정확한 지식을 탐구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흐릿하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흐릿함에서 나중에는 명확함으로 나와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났나 그러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오늘 2장 6절 보시면 5장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하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확실한 걸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내 기도 제목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흐릿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흐릿한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오죠. 신령과 진정.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in spirit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가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려야 되는 예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방박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탄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붙들고 하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예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사오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근거가 뭔지, 어떻게 믿는지 그걸 살필 것입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에 기초를 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것.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지식에 근거된 예배. 더 연구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셔야 되고, 예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란 말과 또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희생인데, 희생할 줄 아는 예배, 헌신할 줄 아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볼 때 짧게 잡으면 40일, 크게 잡으면 몇 년 동안 따라왔다 그러죠. 이 별 보고 찾아왔으니까. 고대 시대의 여행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낙타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동물 이용해가지고
이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유혹들이 많았겠죠. 뭐 잠자지 말자, 뭐 딴 데 가자.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희생 아니에요, 희생? 세상에 가치를 치고 희생 없이 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것은 희생을 치르고 오는 겁니다. 희생을 치르는 거. 전 예배 자체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제사를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 희생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 희생이 중요합니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제대로 되면,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세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희생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될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통해서 어떤 장벽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커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큰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희생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희생해야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좋은 거 봤습니까? 우리 시장에 당장 나가도 알 수 있죠. 진짜 좋은 거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그거 없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볼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볼펜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는 볼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가짜냐고. 제가 유심히 봤죠. 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진짜예요. 근데 이분이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 모임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놔줬대요. 그 참석 기념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러니까 그게 아마 모임이고 어마어마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면 그걸 그렇게 나눠주는지.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희생만이 진짜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 드릴 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아라우나가 그냥 쓰십시오 그랬다고요. 이 타작마당 그냥 쓰십시오. 거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거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가장 훌륭했던 모습 중에 다윗이 예배자로서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값을 치르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건 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막벨락으로 얻을 때 공짜를 안 얻고 돈 주고 산 거 아시죠? 값을 치러야 이게 내게 됩니다. 값을 치러야.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백인들이 원주민들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건지 아십니까? 공짜로 만드는 거.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만들면 다 망합니다. 밤낮 보조금 나눠줘요. 1000불씩, 2000불씩. 그러니까 밤낮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다 망하더라고요. 공짜 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공짜 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값을 치를 줄 아는 게 주인이에요. 값을 치를 줄 아는 거. 값을 치러야 내게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희생할 줄 아는 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이 뭐냐? 희생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 것만이 내 겁니다. 희생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세상을 얻게 돼 있습니다. 공짜로 받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용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희생 치르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동방박사의 이런 태도, 희생하는 태도, 드리는 태도, 바로 이런 헌신이 그의 예배를 최상 예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의 두 요소, 바른 지식, 하나님 나라 예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붙드시고, 또 하나 참된 예배는 값을 치르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를 줄 알고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상의 것들을 드리고 우리 3년째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른 지식과 값을 치르는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탄의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